죄에서 자유를 얻게 몇 장이죠? 268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268장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68장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순화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른 행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로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고백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고백 진실이 되게 하소서.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 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나님을 높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처남한 빛 나보자 앞에서 참되신 선이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냐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인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교동문 14번 기록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까만 궁리합니다. 모든 관심이 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철저히 나를 위해서만 봉사하며 살려고 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인자하신 주님의 품에 감사 하나 주셔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이러스로 세상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의 생명줄을 던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신실하게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소서.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침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소서.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소서. 다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웃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본을 보여주고도 싶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이 열망이 지속되게 하소서. 주님, 일평생 수많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가 마지막이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곁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곁에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은혜로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우리 5월에도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우리 시청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월 달에도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새벽과 또 주중 예배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지막 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저희가 드려지는 그 선교원금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을 전달했다라고 연락했습니다. 쌀 10kg, 또 녹두 2kg, 감자 5kg,
식용유 1리터 8가정에게 전달하고 구급약 6명에게 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하고 이렇게 대신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작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영제일교회의 가정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전달하는 쌀도 전달하고 이렇게 물품 전달하는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선교 예물이 해외에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강서지방 임원회의를 4시에 가게 되고요. 또 수요일 날에는 서울남년의 준비 모임으로 가게 됩니다. 온라인 헌금을 보내실 때는 이름 옆에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감사예물 앞자를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절 감사예물에 빠지신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선교연화 원래회를 갖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선교회별 찬양축제를 갖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NC백화점 8층 300집에서 갖습니다. 이렇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교회에서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어거스틴에 대해서 참회로 또 어머니의 그 기도로 우리 어거스틴 아들이 변화된 그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양문호 집사님 우리 귀한 간증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고 묵상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간증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성경 통독에 관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간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성경 통독으로는 이미 한번 간증을 했었고 또 당시에는 마땅히 큰 변화나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한 많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쯤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사 문제로 사면 초과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너무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주는 주일 설교 시간에 재정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왕의 재정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하루 성경 말씀을 10장씩 통독한다라는 그걸 또 이렇게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말씀을 10장씩 읽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에 5장씩 통독하고 녹음해서 찬양팀 카톡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처럼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성경 통독이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이사할 때가 됐으니 2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2년 동안 그 구약 말씀 중 어떤 말씀은 3에서 4독 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최소 2독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신약도 어떤 말씀은 2독 최소 1독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니고 읽고 싶은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읽은 횟수가 적었던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위주로 통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 같아서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 날에는 하루 이틀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지칠 때는 한 장에서 두 장만 통독해서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19편처럼 한 장에 4쪽씩 되는 장이 나오면 그냥 2장으로 퉁치고 하루에 4장씩 통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쁘면 차 안에서 하고 회사 점심시간에 카페에 나와 혼자 구석에 틀어박혀서 조용조용히 통독을 하며 녹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싫어했지만 아이를 안고 선체로 성경책을 선반에 놓고 통독을 하기도 녹음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칼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자유한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통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게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민수기, 역대상 1장에서 9장처럼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서 낳고 낳을 때는 혀가 꼬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오늘은 여기가 끝이라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을 통독할 때는 내 기도가 시편의 기도처럼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사무엘상이나 역대상 상하를 읽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말년에는 왜 이렇게 안타깝게 되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었나, 대단하다라는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식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갔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찌르기도 하고 청소년 시절 겁없이 뱉었던 믿음의 결단들을 떠올리게 하며 어느 순간 타협하고 바래진 제 믿음을 반성하게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말씀처럼 완전하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은 내가 다시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제 발의 등불입니다. 이젠 재정의 축복,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평생 하나님의 도를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일평생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너무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간증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의 성경을 녹음해서 그것을 쫙 이렇게 언제든지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또 mp3로 만들어서 들려줄 수 있다면 다른 게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성경 녹음이 자녀들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큰 믿음으로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읽는 모습만 보여줘도요 가정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TV를 끄시고 세상적인 소식을 끄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유림 목사님 좀 옆으로 앉으세요. 뒤에 오랜만에 저기 집사 성도 오시는데 얼굴이 가리잖아.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연애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5월 7일 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연애 행사를 하는데 요즘 이게 거리두기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스태프들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그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몇 명 왔는지 막 좌석 체크하고 막 그래서 이제 요령을 배웠는데 지그재그로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으셔서 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 교구협의회 우리 임원들 다 같이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쉬지는 않고 등촌제일교회에서 임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뭐 워낙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들 왔는데요. 장이자 한 줄에 한 명씩 앉았어. 지금 한 줄에 한 명씩 앉아서 넓게 예배를 드렸어. 참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또 목회하는 4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국이 많이 회복되고 환경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번에 목요일 날 저희 남년의 전도학교 저희 임원을 돼가지고 홍천에 감독님 교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그 가평 산책을 쭉 하는데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참 그 얘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 이단 사이비 교주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힘들게 했습니까? 작년까지 보면 CBS가 그 신천지랑 싸운다고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도요 별로 효과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요 이메일로 또 편지로요 구원파 신천지에서 저한테 신청도 안 했는데요 매주 편지가 와요. 요즘엔 신천지 조금 안 오는 것 같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왔어. 저보고 빨리 신천지로 오라는 거. 구원파가 빨리 자기네들로 오라는 거. 그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도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목사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 대표 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힘을 합친다고 이단을 못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정부에서 그냥 신천지를 때려잡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만희 교주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까? 올해 이렇게 참담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주가 왜 몰라요? 지금 계시를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천지를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기 보다가 우리 진윤이가 보니까 학교 빨리 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학교는 언제 가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뉴스 보니까 그 뭐예요? 무슨 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학교 야외에서 보더라고요. 야, 그런 광경도 제가 처음 봤어요. 참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규 집사님 어제 생일이었어요. 우리 앞에 우리 최세영 간사가 쓴 책이에요. 저한테 2권 줬는데 한 권 우리 홍규 집사 나오죠. 네. 우리 저를 잘 협력해 주시는 최세영 간사가 153 성경 말씀 묵상집을 냈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생일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집사 생일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홍규 집사 생일 다음 날이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잊어먹다가 홍규 집사가 저 생일이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야. 하여튼 긴장되고 하여튼 감사한 날이죠. 홍규 집사가 늘 목사님 결혼 전날이 제 생일이에요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홍규 집사 생일이면 제가 잊어먹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이어지는 언약. 우리 최금자 성도님 한 2달 만에 나오셨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사모님? 저 몸이 안 좋으시고. 사모님 혼자 오신, 어떻게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요. 목사님 안 오셔서 걱정이 되네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이어지는 언약,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요즘 아주 새벽마다 제가 이 신명기 말씀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뛰어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열심도 있어야죠. 또 어떤 분은 막 정성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나는 뭘 하면 손이 커서 배짱이 크고 일을 크게 한다고. 또 어떤 분은 아주 뭐든지 그냥 했다 하면 그냥 끝을 본다고.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의 의지, 막 뭔가 큰 소리 치는 거,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이나 정성이나 다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약속 열심히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아무리 내가 정성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의일 뿐이에요.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냥 우연히 부활하신 거예요? 갑자기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뭐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게, 근데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거인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38년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이방 민족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들어가면 싸워 이길 것이다. 싸워 이길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제일 많이 훈련받는 게 뭐냐면요, 비행기가 제트기 같은 게 막 공중회전을 하고 막 360도 계속 왔다 갔다 회전을 하면요, 이게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게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꼭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뒤집어져 있으면서도 밑에가 하늘이 땅이고 위에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보면은요, 이게 위아래가 거꾸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가 자기 감각을 믿었다가는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술을 올린 게 어디로 쳐박아요? 땅으로 쳐박을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요, 그 공군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들이 제일 뭐냐면 네 감각을 믿지 말고 뭐를 봐라? 계기판을 봐라.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4월, 날짜도 아니죠, 뭐 4월 3일에 저희 감신 동문 목사님들,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관악구 신림동에, 봉천동에 사셔가지고 서울대 동문회관을 빌려서 저희 동문들 거기서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낙성대 서울대 입구를 가야 되는데 차를 운전해서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하다가요, 그냥 차 밀리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자. 그래서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급행 타고요, 당산역에서 2호선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낙성대 서울대 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이제 갈아탄다고 저는 분명히 갈아탔어요. 갈아타가지고 2호선 지하철 타고 한참 동안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도림 지나서는 지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대림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시간이 지도 안 올라가죠, 지상으로. 왜 안 올라가지 하고 옆에를 딱 보니까 시청이야, 시청. 분명히 방송에는 나왔어요. 근데 내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내 감각을 믿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저기 신도림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내 생각과 내 확신을 뭐 한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일찍 가려고요, 예상대로 갔으면요 8시 반에 모임인데 8시에 도착하려고 일찍 출발했어요. 일찍 출발해가지고 일찍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갔어요. 그것도 한두 정거장이어야지 근데 당산에서 시청까지 가냐 말이야. 그렇게 가면서 제가 몰랐어요. 내가 이게 왜 아직도 지하에 가지? 생각해보세요. 그 당산에서요, 홍대 입구 지나가지고 이대를 지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갔어요. 몰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왔어요. 8시 반에 모임인데요, 9시에 도착했어. 아이고, 내가 하마터면 2호선 한 바퀴 돌 뻔했어. 한심하죠? 누구의 감각을 믿은 거예요? 내 감각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표지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광화문에 저희 남녀네 모임을 화요일날 있어서 갔는데요, 진짜 큰 사고 칠 뻔했어. 제가 습관적으로 그 앞에 우리 차가 높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그 동화면세점 그 사거리에 저희 교회 감리교회 본부예요. 그 앞에 저희가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올라간다고요. 제가 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피에다 놓고 사이드를 잡아야 되죠. 근데 제가 가끔 저희 아파트에 이제 늦게 가면은 이중 주차를 해서 중립으로 놔요. 그럼 사람들이 밀 수 있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도 안 잡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평지니까 뭐 이제 몰랐죠. 차가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나중에 회의하고 있는데 막 관리실에서 전화가 오고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그렇게 전화했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화요일 날 바람 많이 분 거 아세요? 이번 주에? 바람 엄청나게 불었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리 차 리무진이 움직였어. 바람에 차가 움직여가지고요. 앞에 돌 대리석을 박았어요. 제가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놔가지고요. 벽을 박았어요. 이게 그 돌 모서리를 박았어. 그래서 모서리가 찍혔어.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는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었어. 차가 똑바로 됐으면요. 제가 핸들을 똑바로 해놨으면 차가 그냥 중립이니까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뭐 할 뻔했어요? 돌진할 뻔했어. 바로 뒤에는요. 제네시스 G90 8천만 원짜리 차가 뒤에 있었어. 뒤로 갔으면요. 그 뒤에는 벤츠가 있고 고급차 범퍼를 박을 뻔했고요. 돌멩이를 갖다 박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찍혔어. 그래가지고 조금 찍혀가지고 제가 이거 보험 처리하려다가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냥 그 쿠션 스티커 이렇게 도어 방지 그 모서리 이렇게 한쪽만 붙여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양쪽을 붙여놨어. 어제 얘기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 감각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써놨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잡자. 주차를 피해 놓자. 잊지 말자. 써놨어요.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감리사님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한 2013년도 그쯤 됐잖아요. 그때 마곡 막 개발할 때요. 적어도 벌써 좀 한 6, 7년 전이죠. 세계로교회 우리 감리사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전세 월세 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산다고 목사님 집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마곡에 여기 엠벨리 집 사라고. 마곡에 그냥 집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제 집을 사려고 할 때 성도들 이사 가고 막 그럴 때 마곡에 집 사라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교회 가까운데 마곡에 집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7년 전에 이 마곡이 어땠어요? 제가 처음 올 때 예? 논밭 아무것도 없는 논밭이잖아. 아파트만 동그랗네. 그때 미분양이었대요. 제가 알기로 한 분양가 한 3억 5천 됐어. 3억. 아 나도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 이사 가는데 마곡에 엠벨리에 집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도들이요 그 당시는 이 마곡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벌판인데 무슨 이 사람이 미분양이었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김포 일산 이런 데다가 집 사가지고 이사 갔다는 거예요. 집 넓히면서 이사 간다는. 근데요 세월이 지났어. 4년 5년 6년 지났죠. 일산의 집산 가격은요 지금도 그대로야. 김포 뭐 그때 이사 간 분들이 지금도 집값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마곡은요 3억 5천 하는 게 7, 8억이 됐어. 지금은 오고 싶어도 뭐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랬네요. 성도 목사님에게 하나같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래. 왜 말을 안 듣죠?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흥사 목사님이 수지에 기도하시다가 산자락 밑에 땅을 매입하셨어. 그러면서 성도들이 아니 왜 산 밑에 땅을 교회를 그 땅을 산 밑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했어. 성도들이 아니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교회 지으면 어떡하냐. 교통 불편해서 어떡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 목사님 간증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교회 주변으로 개발이 시작돼요. 산을 깎고요. 그 교회가 먼저 들어갔어요. 교회 주변으로 그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상가가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교회가 나중에 중심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요. 내 생각과 내 눈으로는요. 뭐만 볼 수 있어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알죠?
여의도로 옮기기 전에 저희 감신대 그 서대문역 바로 옆에 거기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불광동에 있었고, 불광동에서 천막으로 진짜 부흥해가지고 서대문에 왔어. 거기서 수만 명으로 부흥이 됐어. 그 충정로 거기 여기 감신대 바로 앞에 있어. 거기서 이제 교회가 몇만 명으로 막 부흥을 하니까요, 목사님이 여의도로 가려고 그래. 제가 그 목사님 간증 책을 봤어요. 그 당시 여의도가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이에요. 여의도로 가서 교회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부흥해서 수만 명으로 키워온 성도들 다 도망간다. 여의도로 가면 당신은 망할 것이다. 주변의 목사들이요 조영기 목사에게 당신은 여의도로 가면 망할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도 그런 소리가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근데 본인은 여의도로 가라는 확신을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바꿔달라니까 뭐 아무나 전화 바꿔줍니까? 큰 교회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여의도에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것을 오늘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나와요. 다 여의도로 가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전화 와서 여의도로 가자는 그 얘기에 확신을 믿고 여의도에 성전을 건축했다. 지금 어때요? 놀라운 지역이 됐잖아요. 압구정에 저희 광림교회 성도 한 20만 명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게 강북의 광희문교회라고 목사님이 처음에 한 50명 있는 교회를 가서 한 500명 있는 교회로 부흥시켰어요. 그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 목사님이 야, 한강 이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압구정이요 배밭이었어요. 배밭. 사람들이요 야 강남으로 가면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성도들 다 떨어질 것이다. 다 그냥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압구정으로 갔어요.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제일 비싼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미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현재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현재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성, 사람들의 말에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금요철 때 오늘 이번에 얘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가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자기들이 아무리 눈으로 봐도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꼭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 그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이 자기들보다 왜소하고 키도 조그마고 무기도 없고 성도 없고 그냥 펜스 그냥 아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으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뭐 할까요? 들어갈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쉬운 거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요 그 여리고 성이 있고요 철제 무기가 있고요 막 사람들의 막 체구가 뛰어나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눈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재산이야 수십억이야. 근데 거기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같은 100만 원이라도요 부자의 100만 원은요 일반 사람 한 만 원, 돈만 원밖에 안 돼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그 안에서 100만 원이면 이건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한 거 믿음이라고 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성경 갖고 와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속삭이는 놈 하나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야 아들 하나 바쳐라 그래서 야 저거 아들 하나 안 그래도 아들 많아서 그냥 속삭였는데 그냥 누구를 바칠까요? 2명 바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아들 바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시고. 엘리야가 사르밧 아부 집에 가서 마지막 한 번 먹고 그냥 죽을 한 끼 식사, 마지막 한 끼. 엘리야가 뭐라 그래? 그 한 끼를 뭐 할래요? 나에게 대접하래. 그러면 그거 먹어도 죽고요, 안 먹어도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를 요구합니까? 마지막, 여러분 집에 이제 마지막 쌀 100g 그거 이제 한 번 먹고 끝나는 그 양식. 목사님이 신방 가서 그 남은 거 대접하라 그러면요, 세상에 그런 목사, 그렇게 야속한 목사 처음 봤다 그럴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해서 대접했더니 그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홍해 바다 앞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해 바다가 미리 갈라져 있어요? 가니까 갈라져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바로 앞에 홍해 바다인데 뒤에서는 적군들이 쫓아와요. 그럼 굳이 홍해 바다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적군들이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 앞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까지 끌고 가요? 바닷물 그 앞에까지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닷물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요, 모세가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져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물 속에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극적인 순간, 그 마지막, 진짜 오늘 대출 이거 안 나오면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는데, 부도 나는데 이거, 집 계약해놓고 이거 오늘 대출 못 받으면 이거 그냥 계약금 다 뜯기게 생겼는데 이거 오늘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순간 1시간 남겨두고 돈이 딱 들어온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극적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를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걸 보십니까?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를 못했어요? 순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38년을 고생해요. 그리고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 아는 얘기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 저 싸웠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차라리 안 싸우고 그냥 광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싸워서 죽느니 뭐예요? 안 싸우고 그냥 고생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싸워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네, 오늘 설교를 16장 준비했는데 시작도 안 했어. 몇 장만 하고 마칠게요. 한 소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준비물 크레파스를 챙겨오지 않은 학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혼을 냈습니다. 소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교사는 침묵하는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여러분, 아무리 준비물 안 가져왔어도 훔쳐서라도 가져오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선생이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17년 지나서 이 소녀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누구예요? 지존파의 대부.
네, 이제 또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았어요. 94년 지존파 아시죠? 옛날 지존파 대부 김기환 선생님이 17년 전에 너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그 말. 그의 최후 진술, 법정에서 그의 최후 진술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너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그 한마디에 화가 나고 한을 품고 앙심을 품어가지고요.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마가 됐어. 지존파의 대부가 됐어.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인생과 내세가 결정됩니다. 부모, 선생, 친구, 이웃,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 최대의 행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이요, 이런 불행을 가져오잖아요. 좋은 선생을 만났으면 이 지존파 두목이 됐겠어요? 좀 한심한 선생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성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대의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축복을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전도학교 모임 가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요 지구를 찍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 이 하늘 이 대기 사진이요 너무 깨끗하대. 여러분, 요즘에 황사 별로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가. 황사 별로 없죠. 여러분, 날씨 깨끗하죠. 가평은 사진이 얼마나 그냥 하늘이 깨끗하지. 지구가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공기 속에 살면서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보니까 계속 반복돼. 왜 이렇게 반복되냐 했더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그리하여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4절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5절 그 후에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그 2 돌판을 넣었고 그 2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3절에 보니까 무슨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앞에 얘기를 설명해 드리면은 모세가 2 돌판을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해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모세가 안 온다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거기다가 막 절했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호렙산 시내산에 갔어요. 또 40일 금식을 해요. 백성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모세가 80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다시 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요. 근데 이 돌판은 이제 어떻게 해요? 시띠나무, 궤를 만들어요. 거기에 돌판을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 돌판을 지금까지 법궤에 넣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임 나무는요, 네게브나 시나이 반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구력이 강하고요, 각종 가구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광야에 체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띠임 나무를 이용해서 법궤를 만듭니다. 성막의 각종 나무 기구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 가운데 시띠임 나무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귀한 시띠임 나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것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이 시띠임 나무로 법궤를, 이 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족, 재산, 신앙, 은사, 능력,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띠임 나무와 같이 자신의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띠임 나무가 다른 오늘 개혁성에 보면 조각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띠임 나무, 조각목 같은 말이에요.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고요. 막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죠. 큰 제목이 아니에요. 법궤나 가구를 만들 때 이 나무 하나 가지고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많은 나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조각, 그래서 조각목이에요. 많은 조각들이 필요해요. 하나의 조각으로 법궤, 가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각조각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구를 만들려면 이 시띠임 나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조각조각이 모여서 거룩한 법궤 품이 있는 가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띠임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흩어지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모이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위대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각목같이, 시띠임 나무같이 작은 믿음과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박물관에서 생긴 일이라는 글이 있어요. 관람객으로 붐비는 대형 박물관에 생긴 일입니다. 옛 명화들, 막 유명한 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큰 키에 그 중년 신사가 한 분이 들어와서 무릎을 굽히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 작품을 보는 거예요. 무릎을 굽혀서 그 전시된 박물관의 작품들을 보는 거예요. 곳곳마다 무릎을 굽혀서 이게 자신의 몸을 막 낮춰가지고 작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뭐 어떤 사람이 막 그 다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의문은 다음날 풀렸습니다.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글바글 아이들이 떠들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기다리 신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인솔하고 하나하나 그 아이들에게 이 작품들을 설명합니다. 그때 이 경비원이 이 어제 왔던, 전날 왔던 그 키 큰 신사가 아이들 학교 선생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이 선생님이 무릎을 굽혀서 자신을 낮춰서 그 작품을 봤습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려고 자신의 몸을 무릎을 꿇고 낮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시선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세를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시띠임 나무와 같이 작은 조각들이, 조각목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 장로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 교회, 선교, 봉사, 기도와 사랑의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띠임 나무, 조각목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모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있어야 돼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주 신생아부터 노년에까지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있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한쪽 나이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작은 조각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띠임 나무가 법궤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기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처음으로 어떤 부흥회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날 설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기에 대한 설교를 듣고요, 운전을 하면서 집을 가는 길에요, 갑자기 마음의 생각 속에 우유를 사라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를 사라고요? 우유를 사라. 그래서 우유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청년이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유를 잘 먹지도 않는데 그냥 우유를 사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들었는데 그 우유를 그냥 샀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급히 편의점에 가서 우유를 샀어요. 근데 차에 올라서 이제 시동을 거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라 그런 감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우회전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과 반대였어요. 또 한 번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좌회전을 해라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도대체 주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서 좌회전을 했어요. 가보니까 그 길은 좁은 골목이 있었어요. 어둡고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 골목을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마음에 이제 그만 정지 서라 이러는 또 음성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 앞에 섰어요. 내 마음속에 그 집에 불이 꺼져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전달해라.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 그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불이 전부 다 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우유를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뭐를 전해줘라? 우유를 줘라. 하도 그런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꺼져있던 불이 집에서 켜집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다가 이거 괜히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웬 괜한 집에 초인종 누르고. 어떤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은 벌벌 떨었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우유가 필요하십니까? 그 남자분에게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흥분하며 뒤를 돌아보고 아내를 마구 불렀습니다. 여보, 우유가 왔어. 우유가 왔어. 아내가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부인 역시 뛸 듯이 기뻐하며 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집에 아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 우유가 떨어졌지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우유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할렐루야. 실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이 은혜 받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우유 사가지고 그 집 앞에 뭐를 갖다 줬다고요? 우유를 갖다 줬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조지 밀러의 기도에도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복과 지식과 재능과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일꾼으로 사명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시띠나무의 조각목처럼, 이 시띠나무 조각목처럼 우리도 힘을 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도구로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순종은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를 희생하는 희생이 순종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땠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열어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불안하고 불확실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씨띠나무와 같이 고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에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윙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에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에 의지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오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경험으로는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주여,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 되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12의 1조를 드립니다. 정직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불경기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 주시고 책임지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내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 선교지의 어려운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많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완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일꾼들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많은 소식들 많은 불안한 소식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땅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통일되는 하나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 선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